개역개정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에 나오는 모세의 때에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시내산 근처에 서서 기다리던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 12장 22절에서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눈에 완전한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법적인 상속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친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속죄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피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도달한 장소는 하늘의 시온산과 새 예루살렘 성과 천만 천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낮은 차원의 지상에서 예배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한 지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천국입니다. 그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는 장작교회의 교인으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있고 이 땅의 교회에는 우리의 몸이 속해 있습니다. 하늘에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고 있는 아벨의 의로운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하늘의 속죄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친자녀로서 완전한 용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나 하늘로 돌아간 이후나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얻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받지 않고 돌로 침을 당하지도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신약의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이라도 언제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탄이 넣어준 거절감과 두려움, 의심과 정죄감, 수치심을 벗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담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유한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의 피도 우리에게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흠이 없는 의로운 아들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합법적으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으로 하나님과 접속할 권한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예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생명입니다. 즉 우리의 영은 영원하고 완전한 초자연적인 실체입니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몸은 의복처럼 벗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하며 지금도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 의식적인 행위로 예배에 참여한다면 그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모세의 때에 시내산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하나님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듣는 그 음성과 바로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내 영은 예수에게 나눠받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하여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언제나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의롭게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한량없는 자비와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절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신약의 성도가 도달한 영적 세계의 장소와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섭니다. 그 은혜의 보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엔 하늘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천만 천사도 있습니다. 장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그 하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영은 초자연적인 우리의 실체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실시간 언제나 접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옷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상의 시간이 다 차면 의복처럼 벗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훈련받고 변화된 혼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며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진리를 믿고 영 안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며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천국의 능력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은 천국의 자녀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8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며 천국의 좋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경건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26절, 27절은 이 땅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동하실 때 모두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만 남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에 사라져 버릴 것들은 엄밀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상에서 천국의 자녀로서 훈육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정을 통해 연단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것만 붙들 수 있도록 인내하며 훈련받습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로서 천국의 수준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왕처럼 다스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훈육과 교정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달으며 진리로 사고방식을 바꾸고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변혁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죄의 문제와 쓴 뿌리도 하나님의 불이 와서 집어삼키고 태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로 모든 거짓과 불의, 주술의 영향력과 저주에 속한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약점을 초자연적으로 치유받습니다. 삶의 위기와 위험에서도 구조받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속박에서 구원도 받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하나님 가까이에 두십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이 마쳐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나기 원하시며 진리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십시오.